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양합니다만, 그런데 기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논제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출발선상에서 잘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잘못 출발하게 되면 경기의 규칙에 따라서 실격됩니다. 아무리 그 라인을, 자기가 속한 라인을 잘 돌고 돌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골이 나는 지점을 엉뚱한 곳으로 갔다면 이것 역시도 실격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첫 출발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까지도, 또 더 나가서 마지막 결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조심성 있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속에는 우리 신앙인의 행복,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지 그 기준을 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염려했나요? 믿음에서 떠나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교회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장 3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적지 않은 혼란이 가중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정심이 회복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푯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하는 경기선수가 이 바라볼 때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질주하듯 달려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말연시가 돼서 송구영신하게 되면 2023년도 올해 기대감을 갖고 이 일을 잘 진행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보란듯이 많은 열매도 맺을 것이라고 목표를 딱 설정합니다. 그 목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지름길을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면 분명히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도 얼마나 기쁨이 충천한지.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성령이 교통하시고 성령께서 한식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그 일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이 떠나가고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좌충우돌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떠났는지 우리 자신들 빨리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관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틀어져서 곁길로 나가면 그때부터 이 속에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자,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첫째는 교만하여. 여러분, 죄를 범하는 모든 것의 시초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삶의 법칙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괴롭고 평정심을 잃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자, 4절 중반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무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능란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마치 속빈 강정처럼 결과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좋지 못한 열매가 자꾸만 우리 주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변론과 언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 왜 변론과 언쟁이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경건의 도구를 가지고 진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 것들이 내 속에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나 자신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화평과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는 일도 없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론과 언쟁에 휩싸이게 되면 또 4절 중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나타나면 또 적극적으로 5절에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종국적으로는 멸망을 향하여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삶의 결론이 뻔한 결론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에 취해서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떠나면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의 말씀의 그 바른 교훈을 떠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갈 때는 힘겹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형성을 이루는 데는 시간차가 꽤 걸려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도 점진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금세 전적인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당신 진짜 예수 믿더니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달라지나? 이런 사람은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 외에 주님의 적극적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역사 없이는 거의 대부분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 뜻대로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청소년쯤 되고 그리고는 청년쯤 되고 이제는 40대 50대와 같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장년으로서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50대 중반, 후반, 60, 70이 되면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그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 올라갈 때는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요. 그러나 이 속에 비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20년, 30년 쌓아놨던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30년이 되고 40년 되면 이제 노파심이 생겨요. 자꾸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 문소리도 삐그덕거리고 이 난방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자꾸만 건물에 금이 가고 위험한 거 아니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진단을 해보는 거죠. 50년, 60년 지나면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빈약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안 공사를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강을 중심으로 건너는 다리도요, 늘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전문 기계를 가지고 진단합니다. 이 정도면 위험 수위가 있다고 하면 차단을 하죠. 그리고 대공사를 합니다. 상판을 바꿔야 되면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이 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주여 어제 주님 앞에 능란하게 사역을 감당했지만 혹시 오늘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나를 억거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영역으로 나를 책임져 달라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서의 말씀을 오늘 강론하고 편집글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쫓아가야 될 것이 있고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치 뚝이 무너져서 방주가 무너지면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함을 당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 부패의 역사는요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작은 누룩이 그냥 한 움큼 뚝 가루에 떨어지면 온 가루를 부풀게 해가지고 우리가 빵을 구워 먹거나 떡을 하게 될 때요 아주 기묘하게 필요한 거죠. 부풀게 하는 재료가 필요해요. 그렇게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면 부드러워서 먹기 좋고 맛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나쁜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포진하기 시작하면 마치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번져 나갑니다. 누룩이 번져서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부패의 진상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입에 차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전에 초입 단계에 우리가 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할 당시에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 내가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지 내 마음에 만족할 만한 것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는 모든 것이 풍성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족된다는 주님에게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게 있는 거 그거 그냥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 주여 오늘도 눈으로 볼 때에는 부족함이 많지만 조건적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탁 들어맞지 않고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불편함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찾아와도 곤고한 역사와 불이익이 찾아와도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이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사오니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참 충령해요. 외세 침략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다 약탈당합니다. 국군이 기울어져 가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다가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 백성들을 버리는 듯 하지만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이켜 내게 영광을 올리고 신실한 믿음의 행보로 나오고 그리고 나라도 회복되고 백성들도 회복하게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적인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도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외양간에 송아지 없으면 어떻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포도밭에 열매도 없고 다 노작당하고 이제는 우리의 먹을 양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답답하고 컬컬하지만 지금은 곤궁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밭에 포도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지만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자족하는 신앙이라면 이런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좀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육체와 영혼을 또 나라를 교회를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의 강론의 중심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여러분, 바울이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보니까 참 자기가 이 땅에 오면서 뭘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 주님 앞에 가려고 생각하니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주위에는 정치적인 세력과 위압을 주는 유대계 주의자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세력은 그칠 줄 모르고 다 강해져요. 여러분, 네로 황제 때 한번 보세요. 로마의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저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래가지고 극심한 환란이 나타나고 베드로도 바울도 차명에 처해서 정말 인간 논적으로 보면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면서 죽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때 바울은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늘에 신령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터인데 여러분, 내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삽시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데는요 별로 상황과 맞지 않아요. 오늘 먹고 살 양식도 변변히 없어요. 오늘 위기감 속에 죽음을 당할 그 급한 위기감이 찾아오고 있어요. 바로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보화를 준비해 놓고 상을 준비해 놓고 이 세대는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신속히 지나가고 때가 되면 교회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참 어찌 보면은요 말로 안 되는 말로 위로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적지 않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교우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리라. 당신이 가는 그 길을 뒤따라 가리라. 당신이 주님 바라보고 가니 우리도 뒤따라 가리라. 그래서 지금 일용할 양식, 그래도 한 끼에 먹을 양식이 있다면, 마실 물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죠 라고 공감이 형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8절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구하려 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면요 굉장한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혼자 믿음 생활에 혼자 참 진짜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뭐 혼자 예수 믿냐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더구만. 이렇게 생색내고 그래.
진짜 너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요,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질타를 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부하려고 한다는 것은 세상 방법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비진리대로 어쩌든지 유익이 된다면, 진리이건 비진리이건 닥치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세풍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시험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올무가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그것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들이 진행되면 순식간에 파선하는 배처럼 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많은 거 요구하잖아요. 100분지 1 혹은 10분지 1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거 허락하고 나면은요, 나중에는요, 야, 너 그것만 내놓을 게 아니라 네 다리도 내놔. 여러분, 두 다리를 허락하면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두 손도 내놔. 무슨 뜻입니까? 꽁꽁꽁 묶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의 이익 중심으로 쫓아가고 세풍 중심으로 쫓아가면 그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 그 욕심이 나중에는요, 우리를 지배해 가지고 꽁꽁꽁 묶어놓고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국적으로 9절 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월, 11월이 되면 마음이 짱해요. 3월, 4월이 되면 또 마음이 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시즌에 봄과 가을에 엄청난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여러분, 만몬신에 사로잡히면 참 우리가 그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또 9절에 부하려고 한다는 것, 세상 것을 통해서 나의 곤비함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송곳처럼 우리 영혼과 육체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만몬신의 물질에 중독이 되면 그것에 눈이 뜨면 날이 새서 햇빛이 쫙쫙 내렸지만 하루가 일과가 시작되면 그것에 몰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그것의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몬신에 빠지면 안 돼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비상이 걸렸는데 마약 중독 때문에 비상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심지어는 여성,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나이 들고 좀 학식이나 있고 참 유명한 인사 정도 되는 사람들도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약물 중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주사를 맞지 않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중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중독의 요소가 많습니다. 성적인 중독, 그리고 물질적인 중독, 술 취하는 중독,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게임 중독, 이런 중독들이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고 마치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좀 신호를 미리 보내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미리 신호를 보내줄 때가 있고 신호를 미리 보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독성이 있는 거 점점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파선하는 배처럼 파괴하는 것은요 별로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느끼면 늦은 거예요. 이미 느끼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해 오는데, 그래서 오늘 장황하게 6장 3절부터 10절을 먼저 서론에 강론하는 것은 본문의 1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16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론한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피하라고 그랬어요. 뭘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 이전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피하려면 피할 것을 알려줘야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11절부터 강론을 시작하면 도대체 뭘 피하라고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두드러진 문제의 진상을, 우리의 육체와 영혼 속에 도전해오는 문제의 진상을 통틀어 밝히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피하세요.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머물고 포진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과 그 가운데 중심을 빨리 피해야 돼요.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참 마음 아프죠. 우크라이나에도 또 러시아가 이번에 공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피해를 입고 참 끊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뭐 요즘 보니까 중동 전쟁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포화를 떨어뜨리기 전에 앞으로 4시간 후면, 2시간 후면 폭격을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비인 줄은 모르겠어요. 포를 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시작한 나라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포화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 박편이 날려가지고 집을 날려버리고, 여러분, 삶의 터전을 망가뜨려버리고, 심지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피하라는 것인데, 오늘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개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떨어지기 전에 삐라를 계속 날리고 확성기를 통해서 빨리 여기서 멀리 떠나라고. 몇 킬로 밖으로 떠나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과 피해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삐라를 보고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피난을 준비했습니다. 큰일 나나보다 하고 멀리 피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피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참 거짓말도. 그런 무기가 대체 어디 있어? 뭐 이 지역을 통째로 날려버린다고 그런 무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 한평생 치명적인 고통을 안는다고 그런 무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냥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도 원폭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여러분 몸이요 참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우시면 목사님도 월남에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고역죄를, 숲에 이 베트콩들이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역죄를 뿌렸어요. 쉽게 말하면요, 독이 있는 독극물을 살포한 겁니다. 그걸 경고했죠. 빨리 피해야 된다. 그러나 그 전선 가운데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있잖아요. 마치 비처럼 내려져요. 피부에 닿아요. 아이고, 씻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웬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자녀가 출생했는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도 가려움증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어려움을 호소했잖아요. 다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피해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치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의와 긍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 육체와 영혼이 망가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믿음 안에서 비진리를 피하고 진리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12절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혈투를 벌이면서 싸워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죠. 그래서 11절 이 중반절에 답이 있어요. 의를 추구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가요. 두 번째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성찰하고 되돌아봐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오는 모든 세대를 통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관한 한 심판하시지만 주님 주신 그 말씀 안에 신실한 행보로 경건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사랑 그 이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까지 승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이로 역사를 통해서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속에 온유함이 승해가지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실한 행보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부활하셔서 사랑한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고 약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소원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생명의 복음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진다고 그분을 찬송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데, 잠을 자는데, 꿈을 꾸듯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체와 영혼과 정신 속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결론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자,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16절에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기수가 돼가지고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능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역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하루 일상 중에 육신적인 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진력하여 일해 나갈 만한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주셔야만 가능한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런 은혜와 충만한 권능이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고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민정자들과 일 맡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은혜의 척추를 붙잡게 하시고 동아줄과 같이 끊어질 것, 썩어진 동아줄과 같은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과 주님 쓰시는 제사장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신 영역과 능력 권세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자족하며 나갈 수 있고 성령의 물건으로 영권으로 체력 방적인 동양 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동역자, 어린 영혼들, 어린 영혼들, 많은 동역자,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붙여주옵소서. 주님 붙여주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이 붙여주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하와케 기울어이로바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이신 총명의 신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 증가는 현장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바켄 마켄길에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켄 마바켄 마켄 마켄 하바켄 마바켄 마켄 길길 바켄 마켄 마켄 사르르 바켄 마바켄 길길 바켄 마켄 하바켄 마켄 길길 바켄 마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밤을 길에 막혀 마박해 신이 모르시. 하박해 막혀 결에 막혀 시부터 막혀 막혀. 오늘로 함께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의 현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임재받아 은혜로